해도 19개 교회와 사택이 불에 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얀마에서는 7.7의 강진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고 1,000km 떨어진 태국에서도 4.9 정도의 지진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앞길이 막막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고나 재난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이 절망이 찾아왔을 때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힘으로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집에서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냥 주저앉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지금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극심한 절망을 의미합니다. 혼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누가 건져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산불로 인하여서 가족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지금 현재 가지고 나오지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보금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진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혼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웃이 나서야 되고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깊은 곳에서 이것은 혼자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깊은 수렁에 있는 상태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에 그 표현을 빌린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요즘은 성도님들이 신방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요청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는 적어도 한 20여 년 이상 전이지만은 부목사 때는 신방을 참 자주 했습니다.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신방을 봄, 가을로 2차례씩 성도들의 가정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신방대원 권사님들과 또 구역장 한 3명 내지 4명 함께 이제 각 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0가정 이상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가정 형편을 신방을 통하여 알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신방을 갖기 때문에 더 반갑게 대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정도 생깁니다. 이해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을 모르면 피상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민이 무엇이 있는지를 목회자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신방을 통하여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그 신방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풀었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대신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바쁜 시대이기도 하고 별로 가정을 개방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또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참 신사적으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사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신사적으로 목회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저렇게 비신사적으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나보다 목회를 잘하지? 어떻게 교인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지?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도 제대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또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도 별로 좋지 아니하고, 반말로 성도들을 대하고 함부로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저러한 목사들이 어떻게 목회를 저렇게 잘할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신사적으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 같으면, 복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은 제가 강제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거나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혼자서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저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면 제가 얘기할까요? 언제 한번 찾아가겠다고. 혼자 힘으로 되지 않으면 목회자의 도움을 받든지 성도들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 보십시오. 도시에 상담이 하는 그러한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1시간에 상담하는데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고 사람들이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왜 목사한테는 상담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런 데 가서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앞날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물으면서 왜 목회자한테는 이야기 안 하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무속 점쟁이들한테 가서 마음을 다 내어놓고 물질도 다 내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왜 목회자한테는 안 하는 것입니까?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 다시 말하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비의 중보 기도함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서 기도의 제목을 넣으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위하여, 그 어려움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자고 중보 기도함을 그렇게 준비한 것 아닙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목회자에게 알려주시고, 슬픈 일,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도 말해 주십시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가 알아야 또 성도들에게 또 그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그것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숨기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혼자 고민하다 보니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밖으로 뛰쳐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울부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울음보가 터지게 되고 방언이 나오고 응어리졌던 우리의 마음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면 갈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절망할수록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 신방 와 달라고 하시고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절망하면 혼자 힘으로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15,00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까? 하루에 보통 30명 내지 40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안 되니까,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절망하면 혼자 힘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다 보면은 위로를 받게 되고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은 인간의 편에서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자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왜 우리가 절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깊은 고난의 순간,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배울 사람은 바다로 가라.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저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생선을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생선이 식탁에 올라올 때까지 망망대해에 나가서 생선을 잡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하면서 먹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검푸른 바다에 나가서 그야말로 그 풍랑이 일어나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배에 탄 사람들이라고. 한 배에 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배울 사람은 바다로 가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뭘 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2층 배 2층에서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셔서 불순종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뱃속에 삼켜버립니다. 요나는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절망 속에서 하는 기도는 짧습니다. 문장이 짧습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다시스로 갈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기도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말만 하면 다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외마디에 기도 제목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절망이 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절망을 맞이하는 사람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절망이 왔는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자살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야죠. 저한테라도 전화하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얘기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제가 기독교 신문에서 읽은 그 짤막한 기사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대요. 그런 기사를 왜 신문에 내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믿은 목사입니까? 정말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으면 자살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없이 혼자 절망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어디 갑니까? 아프면 어디 가요? 그렇죠.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2주 전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검진을 제가 받았는데 일주일 후에 결과 보러 오라 그래서 갔더니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다 했더니 깨끗하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네. 우리가 조금만 아프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안 오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저는 무너질 것 같아요. 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는 안 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제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혼자서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런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못해요.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우리보다 못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언제나 나단이 책망할 때 나단의 입을 봉하여서 너가 무슨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면서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그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을 치러 나갈까요?
그냥 있어야 될까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지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앞이 캄캄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야지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깊은 절망을 주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그 순간에 나를 찾아야만 된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절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절망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절망이 오니까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절망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깊은 곳에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은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나만 힘든 줄 알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부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고민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없는 것 같이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지쳐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피곤한 삶을 삽니다. 그러기에 그들도 하나님을 찾으면 반전의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나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아닙니까? 이번에 산불로 인하여 수많은 소방관, 공무원, 주민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가 좀 내리지 않았습니까? 많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어제도 보니까 하늘이 그냥 잿빛 하늘이었어요. 야, 이게 무슨 세상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잿빛 하늘이더라고요. 1시간 후에는 눈이 펑펑 오더라고요. 야, 이 눈을 저쪽 영남, 저쪽 남쪽으로 좀 이렇게 가게 해서 비를 좀 많이 뿌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하늘을 보면서 박수를 쳐요. 이야, 보셨죠? 하늘을 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에서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답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신 분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호수를 들고 불을 끄려고 해도 하나님이 비 한 번 내리시면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절망하는 것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답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샘솟듯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나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했다고 하더라도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저자는 파수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깊은 수렁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산불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건강의 문제로 절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늘 주님을 찾으십시다. 어떤 분은 하루에도 100번, 1000번씩 주님을 부른대요. 주님, 주님, 그 말만 한대요. 그러면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온답니다. 우리는 부를 뿐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외에 부를 뿐이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부르면은 주님이, 여러분, 전화하면은 받잖아요. 상대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화하면요,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즉각적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 그 한마디 말만 해도 주님은 그래, 알아. 내가 너의 마음 안다. 그래, 얼마나 힘드냐. 우리 주님은 다 알고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절망의 순간이 오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나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성도님들께 이야기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찬란한 아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절망이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으면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